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과 팔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팔복, 복이 8개라고요. 예, 팔복하고 그 다음에 팔화, 화가 8개, 저주가 8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갈급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갈급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령이 갈급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이 이 회개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죄악이 널리 퍼져 있어서 그 죄를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사람의 이마에 인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죄악이 넘쳐가는 모습을 보고 울고 있다고요. 애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의 세상을 끝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의거든요. 사람에게는 의가 없는데 의가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만 의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하나요?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충분히 해결해 주신다.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그런 의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나가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도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뭐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사람은 자기의 의로 청결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어딘가 갔어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써버렸어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됐어요? 청결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그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싸움이 나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 싸움 나는 일을 서로 화해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 가지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사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주고 사람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인데 이렇게 산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소금의 특징이 뭔가요? 소금은 짜죠. 그렇죠. 짜요. 짜기 때문에
싱거운 것에 간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면 김치를 왜 담을 때 소금을 해요? 배추를 그냥 두면 이게 말라 비틀어지거나 썩거나 해서 결국은 버려서 못 먹어요. 근데 소금을 넣어가지고 절궈가지고 김치를 담으면 그 배추가 썩지 않고 발효가 돼요. 소금물에 살 수 있는 게 유산균인데 소금물에서 유산균이 살거든요. 다른 균은 못 살아요. 사람한테 좋은 균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8가지의 복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소금은 물속에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은 이 소금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십자가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빛.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 빛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면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긴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착한 행실로 본다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선하구나 착하구나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가지 화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이 8가지 화는 같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고 그 뒤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23장에 가서 정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8가지 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는 회개하지 않는 자 이렇게 대비가 돼요. 애통하는 자, 천국문을 닫는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의 악 가운데 빠져서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천국문을 닫는 일이 생긴다고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교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복과 화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파하는데 여기는 쓸데없는 것에 논쟁을 해요. 성전이 있고 금이 있으면 어느 걸로 맹세해야 하나님께서 받냐 이런 얘기나 하고 성전에 예물로 맹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성전에 있는 그 제단으로 맹세를 해야 되느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지만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은 반대, 맹세를 하게 하거나 맹세를 시키는 것은 반대의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복이었는데 여기는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입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의와 인과 신이 없다고. 의리가 없어요. 의와 인과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었는데 여기 속으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사람 이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식이야. 겉으로 아주 거룩한 척을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을 해요. 불법이 가득해서 그 다른 사람을 분란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더러운 것이 가득한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이게 서로 반대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있으면 누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과 화가 마태복음 23장을 중심으로 나온 이 화가 어떻게 대비되는지 여기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복을 봤으니까 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했던 그 동네가 회개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여기 두로와 시돈은
제가 이제 영상에는 그렇게 올렸어요. 알렉산더가 멸망시킨 그 나라가 두로였거든요. 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권능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권능만 딱 받고 하나님께 진짜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올라오세요. 그래야 명예가 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데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켜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살인하지 않고 살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성경은 속에 저놈이 그러면 살인했다고 그래요. 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지면 살인했다. 근데 그것을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죽이려고 정죄하고 막 이런 그런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못 들어게 막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래서 성도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얻으면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만 가르쳐요. 누구는 안 가르치고 예수님만 안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가 교인이 하나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니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킨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돌아올 금만 눈이 빨개 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뱅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근데 둘 다 거룩합니다. 이거 둘 다 거룩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 거룩합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왜냐하면 예물이 제사장들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먹을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뭘 강조해요? 헌금만 강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몫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바쳐주는 제단이냐? 둘 다 거룩합니다. 어느 것이 크냐? 그러면 제단이 크겠지만 인간적인 눈에서 보는 것은 거룩하긴 둘 다 거룩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제단도 거룩하고 예물도 거룩한 거예요. 또 오해할까 싶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뭘 드리고요? 11조를 드려야 돼. 11조를 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내가 벌은 수익의 10분의 1 그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도 드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다섯 번째가 그거예요. 겉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래서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해요?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에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돼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면 겉도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대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말빨이 좋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 살인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니까 말빨은 좋은데 안으로는 외식과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과 불법이 가득하대요. 속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7번째 여기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을 입으로 저렇게 얘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23장에서 7개 화가 있고 11장에서 하나의 화가 있어서 합쳐서 8화예요. 화가 8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딱 질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옥 판결을 피하겠어요? 정직하면 피한 거 이제. 내가 정직하면. 아니 절대 그건 아니고 우리가 누구 믿어요?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돼. 이 사람들은 지옥 판결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여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가면서 구박한대요. 아니 보냈는데 해결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핍박한대요. 그래서 지옥 판결을 피하려면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근데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역대하 24장에 여호와의 아들 사가라냐 그 사람 이름도 사가라인데 여기는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여기는 바라가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라니까 그 사람도 이름은 사가라니까 이 사가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라고 나왔는데 아벨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벨하고 가인이 있어요. 둘 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기다가 아벨은 양을 올려서 제사를 지냈어요. 여기는 곡식을 얹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 받으시겠어요? 양하고 곡식하고 있으면. 양을 받아. 왜? 양의 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2개의 제단이 있는데 제단 중에 여기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 라고 말할 때 그때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긴 한데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이 2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 사람은 양을 제사 지내고 한 사람은 곡식을 제사 지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이 양을 제사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이 시대에도 똑같이 2 종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양 가지고 제사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였는데 이 시대에는 양을 똑같이 제사 지내는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직분을 준 사람은 해야 돼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그런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였어요. 사가랴의 아들이 요한이었어요.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인데 이 사가랴는 누가복음에 보면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계보를 그대로 타고 내려와 가지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특히 이 당시에 대제사장을 했던 가야바하고 안나스는 이 사람들은 돈 주고 제사장직을 샀어요. 그 헤롯 왕한테. 그러니까 이건 가짜예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누구냐면 사가랴의 피까지 할 때 여기는 요한의 피입니다. 요한. 이때 당시에 성전은요 이미 성전으로서 기능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려면 그 예수님을 제단에 올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요한이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정식적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요한도 정식적인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한테 기름 부음, 즉 이렇게 침례를 베풀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제단에 딱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제사장이었어요. 자격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요한이. 그리고 이 제단이 뭐냐면 제단에는 뭘 올려요? 제물을 올리잖아요. 그 제물이 양이었거든요.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때 당시 제단은 십자가예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것이었거든요. 성전이셨던 예수님이 여기서 운명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라고 할 때는 요한이에요. 특별히 아들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을 때, 요한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버지까지 같이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라고 얘기한 건 이 요한의 피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제단에 또 올렸다면 이 요한은 예수님을 제단에 또 올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있던 모든 의로운 피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모든 피가 너희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적인 건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마침내 내가 왔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거기 파송된 자를 돌로 친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이렇게 날개에다 품습니까? 예, 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렇게 팔복에 속한 사람도 부르고 팔화에 속한 사람도 불렀다고요. 불러서 내가 다 내 품에다 품으려고 그랬는데 복받은 사람들은 그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을 갈망했고, 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8가지 화에 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날개 아래 모았는데,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 몇 번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렸을 때도 수도 없이 죄를 졌지. 왜 죄를 지어? 하나님께 몇 번 불렀어요? 셀 수도 없어요.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1초, 2초, 3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모으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심령을 주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천국을 버리고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도 모르고 죄를 졌지. 그러니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황폐하여 버림받은데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 지금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가짜 성전은 황폐해서 버림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때 대성통곡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고 얘기해요.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이 8가지 화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거의 이 음성이 울먹이셨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거는 8화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었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다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복을 받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날마다 매 순간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영원히 품기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의 것을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매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이웃에게도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